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참 우리의 삶이 많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이 많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복주시고 이제 세계를 향하여 이 한국을 사용할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마지막 47장 13절부터 48장 전체에 관련돼서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좀 길지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 기신이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계와 하맛 지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계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계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48장 12분지와 여호와 삼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계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0,000척이요 서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토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판 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 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토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형성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의 질서를 가장 기본부터 다시금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족장들에게 주었던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땅을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땅을 나눌 때 기준이 이 어느 지파가 더 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분배를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와 자비가 서는 나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고요. 이방인에게도 땅을 분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원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로 사는 나라. 그래서 과거에는 예물로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7지파, 남쪽에 5지파가 차지할 땅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배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분배와 다르다는 것이죠. 군주의 땅도 성전 외곽에 위치합니다. 원래는 왕이나 이 고위 관료들은 가장 중요한 땅에 위치하지만 성전이 중앙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왕까지도 성전의 외부적인 곳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반목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그 중앙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나라입니다.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내면에 이 정방형에 각각 3개의 문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총 12개의 문이 통하여 세상으로 연결된다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각각 곳으로 흩어지는, 또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까지 그 물이 흘러가서 모든 그 고기들과 또 지나가는 길목의 나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그 본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죠,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전 세계의 중심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요. 또한 성전은 생명, 평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처럼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감추어져 있지 못해요. 다 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나라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정의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쳐야 될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처럼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죠. 포로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며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말씀으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 은혜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또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4월 마지막 날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